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의 전체 제목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메시지 5의 제목은 교회의 5방면입니다. 로마서 1번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과 가족은 동일한 것이며 믿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인 이 집의 실제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집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유대인 믿는 이들이나 이방인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생명과 누림의 문제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더해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가족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가족이자 가정이며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낳으심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가족도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커다란 가족, 곧 그분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 우주 안에서 가장 큰 가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합병체의 첫 번째 방면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선민으로 조성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조성체일 뿐 아니라 합병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그분의 영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신성한 요소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처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방들, 곧 거처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처인 집과 집안 식구인 가족은 한 실체, 곧 부름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듯이 아버지는 그분의 가족 식구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으로서 교회는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로마 숫자 2번,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러한 실제들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지방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리, 곧 실제를 붙들어주고 짊어지고 정언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두 가지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의 내용들입니다. 진리를 짊어지는 기둥과 기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곧 진리를 정언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진리가 16절에 있는 경건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실제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 체현과 중심과 표현으로 갖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짊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심을 온 우주에 정언합니다. 진리를 짊어지는 기둥과 기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곧 진리를 정언합니다. 로마서 3번,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경건의 비밀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진리가 16절에 있는 경건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실제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몸인 교회 또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랄 때 교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신성한 실제를 지니고 세상에 증언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큰 비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교회로부터 살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의 증가와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육체되심이라는 신약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욱 확장된 방식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시작에 있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바울이 15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이 접속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인 교회가 또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맥에 따르면 경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 즉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셔서 표현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두 경건의 비밀로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며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육체로 표현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확대되어 단체적으로 육체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로 계속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의 증가와 확대와 번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교회로부터 살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체되심이라는 신약의 원칙에 따라 더욱 확장된 방식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시어 하나님을 육체로 나타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숫자 4번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은 것에 대해 말한 직후에 믿음의 가족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믿음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침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믿음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첫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객관적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관적인 행위, 곧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이들은 믿음의 집안 식구, 곧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영원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 객관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믿는 이들의 믿는 행위, 곧 믿음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실질화하고 객관적인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옮겨 넣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기관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접촉하여 우리 안에 증가하시게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 숫자 5번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개개인의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참된 이스라엘이며 이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할례자로 사는 것이나 무할례자로 사는 것,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나 비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새 창조물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총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창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스토이케오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기본 원칙들에 따라 새 창조물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발목을 잡는 자, 빼앗는 자였던 야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와 승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왕자인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에 의한 두 번째 종류의 행함,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질서 있는 행함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실질적으로 새 창조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개개인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참된 이스라엘이며 이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곧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이 땅에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곧 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장차올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결일 것입니다.